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발명왕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에디슨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디슨이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중요한 말은 뭐냐면 실패는 실험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실패는 실험이다. 실패가 아니라 테스트한 것뿐이다, 시험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에디슨이 모든 발명은 첫 번에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수천 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성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환한 전깃불을 통해서 우리는 낮과 같이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 전구를 하나 만들 때도요, 그 전구의 빛이 부드럽게 비춰지는 그 재료를 찾기 위해서요 16,000가지의 재료를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갖고서 실험을 했는데 하나같이 다 그 실험에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명실, 그것을 탄소로 그것을 고압을 시켜서 그것을 이 전구에다가 넣었을 때 그것이 밝게 빛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1시간, 2시간, 45시간 빛나고 마지막에는 텅스텐을 통해서 그 필라멘트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 전구가 오래가는 전구로 만들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구를 만들기까지 몇 천 번의 시험을 했느냐? 7,000번의 시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7,000번 시험할 동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에디슨을 조롱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왜 미친 짓을 하느냐,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 이 에디슨은 망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에디슨의 마음에는 끈기와 신념과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더 나은 빛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할 때 보면요, 많은 재료를 썼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을 해서 이 발명가의 뜻대로 그 모든 재료들이 역할을 감당을 하지 않으면 그 재료가 아무로 금이로 됐든지 백금으로 됐든지 아무 희귀한 원소로 됐든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통과한 텅스텐 필라멘트를 통해서 오늘날 같이 우리는 광명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니라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7,000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이 밤을 밝히고 문명을 밝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가의 생각대로 작동하는가 안 작동하는가에 대하여 성공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계를 하나 들어오더라도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없이 시험을 해보고 나서 그것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발명해가지고 발명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발명할 수밖에 없게끔 수천 번의 시험을 통하니까 그 발명품이 나오는 것이 되는 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믿음에서 떠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시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통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주어지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의 많은 옛 가운데서는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 이러한 실패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시험일지다, 시험일지에 하나님의 믿음대로, 뜻대로, 발명가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을 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보고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험의 대상,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의 대상이 누구냐?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때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던 때, 그래서 12부족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는요 이미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는 형태가 이루어진 때였어요. 미디안, 블레셋, 그리고 동방 나라들, 저기 모압과 암몬이요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만들게 되면 강력한 중앙 집권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가 생기게 됩니다. 세금을 걷어서 군대를 먹이고 그 군대를 통해서 주변 국가와 주변 부족들을 점령하게 되고 거기서 조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점차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 블레셋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직 군대도 없고 부족의 사회이기 때문에 맘대로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수탈하고 그들을 짓밟고 평화가 사라진 그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사사를 세웠다는 게 사사. 이 사사라는 말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능력의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만들고 묶게 만들고 통합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암몬을 물리쳤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요단강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합군이죠, 연합군. 근데 그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던지 그 숫자를 표현하기를 메뚜기 떼와 같고 그 낙타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까마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보셨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래, 바닷가의 모래, 해변가의 모래 얼마나 그거 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숫자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연합해서 온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무슨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이고 입히면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전장 물자를 단다는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영토를 높이고자 모여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노예가 되느냐, 굴욕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절박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요 이와 같이 공포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이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럼 날 때부터 지도자였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여기를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적은 자이네.
므낫세 지파가 뭐 그렇게 큰 지파입니까? 아니에요. 그 므낫세 지파도요, 동쪽과 남쪽으로 이게 서쪽으로 이렇게 갈려진 거예요. 동쪽에 므낫세 반, 서쪽에 므낫세 반, 갈려진 작은 부족이에요. 부족에서도 작은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타고난 장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 늘 숨어서, 그는 포도주 듭틀에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지도자의 역할도 장수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략과 모략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와 같이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를 진을 치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령들을 다 보냈어요. 그러자 12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모였을까? 모인 숫자가요, 성경에는 몇 명이냐고 하면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미 전쟁하기 전에 게임은 끝난 겁니다. 승패는 갈린 거예요. 어떻게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냐고요. 3배도 넘는 그 숫자를 갖다가.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이 아멜렉 사람들이 칼을 가진 자가 12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0명 정도만 갖추고 있지 않고 12만 5천 명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칼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훈련받는 직업 군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무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3만 2천 명이 모인 것은요, 나팔을 부니까 거기에 모인 숫자는요, 군인이 아닙니다. 칼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양떼를 치다가 그 목자로서 양떼 치던 막대기 갖고 오고요, 농부는 밭을 갈다가 밭 가던 그 농기구 갖고 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요. 그거 보기만 해도 한심한 거예요. 에? 아니, 숫자적으로도 적은데 거기에다가 무기라고 하는 것은 변면하게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군사로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왔고, 저기는 이미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고 칼을 든 자가 벌써 12만 5천 명이고, 그래서 그들은 조직된 군대로서 와가지고 소리를 불러내고 그리고 점령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그때에 3만 2천 명, 말도 안 되는 숫자 갖고 전쟁에 임했다고 하는,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동하느냐 안 작동하느냐,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13만 5천 명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도 오합지졸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3만 2천 명도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다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많습니까? 그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칼과 창과 전술과 힘과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냐 안 넘겨주냐 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승패를 떠나서 하나님이 넘겨주냐 안 넘겨주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숫자가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많습니까? 지금 모자라고 더 모아야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한 거, 이건 너무 많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기면, 이길 리도 없지만 이기면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100% 패배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내세울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할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 이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믿음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쟁 앞에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작동하느냐? 믿음이 작동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여기서 사람이 많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전술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느냐 안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앞에 백금을 들어가든 다이아몬드를 들어가든 뭐가 들어간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발명할 때 그것이 전기를 통해서 작동하느냐 안 작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백금이라도 그거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요 어린아이 고사리 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3만 5천 명이 시냇가 저편에서 까마득하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더 모으면 모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 길르앗산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니까요 순식간에 22,000명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에 22,000명이 빠져나가면 얼마나 빠져나간 거예요? 3분의 2가 빠져나간 거예요. 2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기드온이 나팔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미디안 사람과 마멜렉과 이 동방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나팔 부니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저 골짜기 저쪽 편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있어. 까마득하게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패배가 마음에 자리 잡고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그러니까 그 22,000명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그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왜 그 사람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물량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물량주의. 여러분들 이 물량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 저기 33,000명, 13만 5천 명이 있다. 그러면 저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는 12만 명이 있든지 아니면 저들보다 배의 숫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20만 명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32,000명밖에 없어. 근데 저기는 13만 5천 명이야. 야, 이거는 우리가 게임도 되지 않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죽으니 내가 차라리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압도적인 숫자.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편한데, 한 사람도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22,000명을 아예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물량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과 이 믿음이 작동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 싸우면요, 사실 객관적으로 물량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100%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은 용사예요, 장사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골리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량주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 패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물량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사울은 앉아서 계산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계산했느냐? 골리앗에 대해서 계산했어요. 계산 열심히 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골리앗만 묵상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싸움을 돕는 자다. 가드 사람이다. 그가 키가 2m 90이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구 했다. 몸은 비늘 갑옷으로 입었다. 아마 그 무게는 50kg쯤 될 거다. 그리고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했다. 그래서 창을 찔러도 칼로 해도 그것은 안 된다.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다. 창자루와 배틀채 같다. 창날은 무게는 600세겔이다.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앞선다. 4절에 걸쳐서 무려 철저하게 이 골리앗을 분석을 했어요. 골리앗을 분석하고 계산했어요. 계산하고 나니까 뭐냐?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무섭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물량주의예요. 이 사울이 그 계산한 것이 뭐냐? 물량주의는 이런 거예요. 골리앗이 2m 9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2m 90은 안 되더라도 2m 80이라든지 아니면 3m 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타고날 때부터 삼손처럼 장사라든지 뭔가 칼솜씨가 능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계산이 맞아가지고 맞붙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계산을 철저하게 해보니까 이건 지는 거에 당연한 거예요. 지는 게 당연해요. 그 계산, 여러분,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분석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분석하고 뭐 여러분들 철저히 분석 다 했어. 분석해서 나온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뭡니까?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힘듭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물량주의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물량주의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걸 물량주의 생각으로 하면 이게 물의 그 비중이 어떻고 사람의 몸무게가 어떻고 그래서 부력이 어떻고 이거 계산하면요 그거 할 수가 없는 일. 5,000명 먹이는 사건도요 다 빌립이 계산해가지고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먹이려면 다 200데나리온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량주의는요 그 계산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뭘 했느냐? 이 골리앗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 안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덩치 큰 골리앗도 물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오늘 짐승의 밥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가니까 계산이 사라진 거예요. 계산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걷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근데 여기 22,000명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은 바로 물량주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과 계산으로 도저히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한마디 말에 그냥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시험할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고 물량주의에 있고 현실주의와 모든 것을 계산한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계산이 떠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고요. 둘째는 내가 듣고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이 생기고, 셋째는 옆에 사람이 듣고 주변이 변화시키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넷째는 마귀가 듣고 절망하고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량주의를 내려놓고 계산을 내려놓고 거기에 따른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된다. 22,000명,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과 물량주의였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싹 사라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시험하사 우리 물량주의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고요,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근데 왜 그는 능력의 삶이 내가 약한데 강하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계산하는 거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있는 거 다 내려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선교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의 능력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자가 되니까, 약한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됐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교회 봉사를 하다가 지쳤어요. 너무 많은 봉사를 하게 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요번까지만 하고 나 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봉사했던 거. 나 이제 쉽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래.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잘 생각했다. 야, 너 힘들었지? 그래, 쉬어라. 참 잘 생각했다. 네가 쉬는 순간 나도 너 돌보는 거 쉴게.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계산으로 하다 말다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쉰다고 하면 그건 참지 못해.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그 개신교에서 참 유명한 김재준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 김재준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지도하는데 평신도가 용감하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그러는데,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김재준 박사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 내가 다 믿겠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김재준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집사님, 그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집사님이 뭐라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비록 그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으로 보기에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작동하고 믿음대로 역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전쟁의 문제든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내가 물질을 내야 하는 문제든 어떤 문제 가운데 오늘 시험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보통을 딱 누를 때 믿음이 작동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량주의 계산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22,000명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 남았어. 10,000명 남았어.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숫자가 참 많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 숫자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러면 22,000명을 떠나보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10,000명 내렸으면 그 10,000명 갖고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수도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많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13만 5천 명이 메뚜기처럼 가득하게 있는데 이 10,000명 갖고도 많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르라는 거예요.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서 고르느냐 그러면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두 부류로 분류가 돼요. 한 부류는요 그냥 무릎을 꿇고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입을 갖다가 시냇가에 대고 아주 무릎 갖다가 쭉쭉쭉쭉 빨아가지고 마시는 사람들. 그게 몇 명이냐? 세보니까 9,700명이에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무릎을 꿇지 않고 허리를 숙여서 한쪽에 창을 들고서 물을 한 손으로 떠가지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처럼 핥았다 그랬어. 이게 몇 명이냐? 300명.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려가서 물을 먹으라 해서 물을 먹는 거 다 순종했는데 물 먹는 그 태도 갖고 그것을 또 구분을 시키십시나. 응? 아니 그냥 물을 꿇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손으로 마셨던 아니 그게 무슨 차이가 내냐. 물 먹으라고 해서 물 먹어 순종했으면 됐지 뭘 그것을 갖고서 가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분류를 시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 먹는 방법 갖고 여러분 태도 갖고 이게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요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뽑는데 여러분 밥 먹는 태도 갖고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부터 밥 먹는데 물 말아 먹는 사람만 장로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이해하시겠냐고. 아니잖아요. 물 말아 먹을 수도 있고 비벼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누룽지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해? 물 먹으라 그랬으면 먹으면 됐지. 에?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하더라. 그 중요한 이유의 단서가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나와요. 1절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였냐면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쳐서 그 하롯셈에 가가지고 물을 마신 거예요. 만 명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왜 하롯셈이라고 하는 말을 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이 하롯의 말은 하라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라드는 두려워 떨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워 떨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하롯 두려움 떨 이거예요. 명사예요. 여러분 두려움 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 명이 그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그 맞은편에 있는 미디안 사람과 이 아멜렉과 또 동방 사람들의 13만 5천 명의 메뚜기 같은 그렇게 모였고 칼을 번쩍번쩍 들고 북을 치면서 언젠가는 쳐들어올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두렵고 겁이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겁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사람들은요 이미 겁나고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 그랬어요. 12만 2천 명은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300명이 어떻게 먹었느냐? 경건한 모습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고 그들은 허리를 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을 먹는데 한 손으로 먹으면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과 그 메뚜기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저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들어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을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미디안 사람들 저 메뚜기와 같이 모래와 같이 수많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안악자손과 같은 장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의 외모나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이 되는가 안 작동이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모든 물량주의와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통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여러분 그 넘겨주리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는 선발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300명을 뽑았을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300명을 뽑았을 때는요,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300명을 통해서 저 미디안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했을 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에게요 여러분들 특별한 능력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일당 100, 일당 1000 칼솜씨가 수려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300명에게 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300명에게 준 거는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항아리, 횃불, 나팔. 항아리, 횃불, 나팔. 여러분 항아리, 횃불, 나팔 갖고서 13만 5천 명 칼을 든 자만 12만 5천 명이라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적하라고 나가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가당치나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 전쟁 나가는데 총 한 자로 주지도 않고 칼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전술과 능력과 무슨 거기에 힘과 능력 주지도 않고 말이죠. 가라는 것이 뭐냐면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장난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이죠 다 계산해요.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믿음도 돈이 있어야 믿음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 가 말도 안 되는. 그런데요 그게 세 대로 나눠가지고요 미디안을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신호를 보낼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여러분들의 소리 지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막 잠에서 설 깨가지고 12시에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꽝 소리가 나고 막 횃불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칼이요 칼이요 그러는데 막 거기에서 혼돈이 돼가지고 서로들 아군들이 서로 보면서 적군인 줄 알고 찔러 죽이고, 아니 같은 적군 같은 아군인데도 내가 찔러 죽기 아니해서는 먼저 죽여야 되고, 낙타들이 띠으로 말미암아 막 천막이 무너지고 사람이 밟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그들을 이길 때 나팔을 잘 불러서요? 아니면 횃불이 환해서요? 아니면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아서요? 그래서 그들이 혼란하고 혼비백산해서 서로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사사기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멘.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한 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게 한 거예요. 단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옆에서 하나님의 찬양대나 마찬가지, 고족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아리 깨고 나팔 불면서 횃불 흔들면서 하나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하니까 그 칼이 서로들 찌르게 만들고 그 역사를 이룬 것을 이 300명의 용사는 똑똑히 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먹는 거 갖고 구분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물 말아 먹고 어떤 사람은 밥 비벼 먹어요. 여러분 그거 뭐 차이가 얼마나 뭐 납니까? 미세한 차이예요, 그죠? 예. 물 말아 먹던 비벼 먹던 그게 뭐 밥 먹으면 됐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 먹는데 이렇게 먹곤 개처럼 핥아 먹던 무릎을 꿇어서 쭉쭉쭉쭉 빨아 먹던 그건 뭐 미세한 차이예요. 물 먹는 게 뭘 미세한 차이지. 그런데요, 이 미세한 차이가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그것이 천양지 차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물을 핥어 있는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택하여 주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전술과 전략을 그들에게 행하게 했을 때 그들은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믿음의 보통을 딱 눌렀을 때 그것이 작동이 돼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라고 부르짖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미디안의 왕 두 사람까지도 다 처치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면요,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세. 뭐 장로나 목사나 간수집사나 권사나 누구나 다 보면은 그저 주여 믿습니다 아멘 평상시대 다 그 뭐 다 미세한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전쟁과 같은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계산되지 않는 문제,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문제 앞에서는요, 그것이 천양지 차이가 되고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 앞에서 보단을 딱 눌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예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물량주의로 두려워서 떠나는 22,000명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욕망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떠났던 9,600명이 9,700명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300명, 하나님만 오직 두려워하는 이 300명, 하나님의 믿음으로 능력이 작동되느냐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믿음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이 300명, 이 300명의 역사를 통해서 평생 거룩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